지난주 법회에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에 휩쓸려서 내 심구의 삼업을 함부로 쓰게 되는데 이 경계마다 경계다라고 소리를 치고 경계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통해서 내 원래 마음을 지켜나가자. 이 말씀을 드렸죠? 법회 후에 한 교도님께서 그러세요. 교무님, 저는 오늘 이 법회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교도님하고 저하고 동시에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회의 내용이 어려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막상 그 말씀을 경계 속에서 실천하려니까 경계마다 내 마음을 지켜내기가 참 쉽지 않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교도님을 뵈면서 이분은 정말 공부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법설이나 설교 말씀을 듣고 아이고 오늘은 재미가 있었네, 아이고 오늘은 재미가 없었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끝나버린다거나 그냥 지식으로 그런 말이 있구나 이렇게 지식으로 입력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현의 가르침을 본인 생활과 대조를 해서 생각하니까 참 그것이 쉬운 내용 같지만 쉽지가 않다. 내 마음을 수호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도님들은 어떠셨나요? 네,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염소들하고 생활을 하게 됐어요. 호랑이는 어떻게 울어요? 어흥 이러고 울잖아요. 염소들은 어떻게 울어요? 음메 이러고 운단 말이에요. 호랑이가 어흥 할 때마다 염소들이 어때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심장이 뛰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염소들이 호랑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아, 너는 왜 어흥 이러고선 말을 해? 너는 문제야. 네가 너무 무섭게 말하니까 내가 상처받잖아. 호랑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 호랑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음메 이렇게 노력을 해도 뭐가 나와요? 어흥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호랑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호랑이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나는 세게 말한 것이 아닌데, 나는 화낸 게 아닌데 다수가 이렇게 어흥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매일매일 무엇을 연습했어요? 음메 이것을 연습했어요. 호랑이가. 음메가 잘 됐을까요? 네. 또 어흥 이게 나와버려서 부득이하게 염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세상에, 근데 이사를 간 그 동네에는 호랑이들이 가득한 동네였어요. 밥 먹을 때도 서로 어흥거리고, 놀 때도 어떻게 하면서 놀아요? 어흥 하면서 놀고, 말할 때도 모두가 어흥 이러고 살아요. 호랑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편안했을까요? 아이고, 고향을 만났구나. 너무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다. 손 들어보세요. 호랑이 심정이. 자신있게 손 들어보세요. 호랑이 너무 좋았다. 어흥하는 친구들 만나서. 안 좋았다. 손 들어보세요. 이 호랑이가 그 친구들의 어흥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무섭게 말하면 안 되지. 이 동네에는 왜 이렇게 어흥거리는 사람이 많아? 한날은 가장 친한 친구랑 이제 한여름에 어디로 여행을 갈지를 계획을 하는데, 이 호랑이가 그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우리 경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어흥 하면서 이 더운데 무슨 경주가, 계곡을 가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호랑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친절하게 음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 더운데 무슨 경주고, 계곡을 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호랑이가 교당에 와서 교무님께 상담을 했어요. 아니 내가 친구한테 경주 가다고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나를 무시하면서 너무 싸납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교무님이 뭐라고 하시냐, 지금 호랑이 씨도 어흥거리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호랑이가?
그래도 저는 음매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어흥 이게 나와버리는 거지만 그 친구는 너무 심하게 대놓고 어흥 하고 있어요. 네, 이 호랑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 호랑이가 어흥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요란하고 기분이 상하고 자기도 모르게 뒷담화를 하게 되잖아요. 어흥거리는 사람을 보면 내가 막 심장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남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음매 경주에 가자 이렇게 이쁘게 말하는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흥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면 친구들 눈치를 보다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게 생긴 거는 참하고 이쁘게 생겼죠? 예. 근데 제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말투가 엄청 와일드해요. 이 서울이나 전라도 쪽에 살 때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회의를 이제 하잖아요. 뭐 오늘 짜장면 먹자, 뭐 떡볶이 먹자 회의를 하면 그 짜장면 먹을지 떡볶이 먹을지 그 회의의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말을 해? 이게 이제 주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늘 억울한 마음으로 살다가 부산에 왔더니 뭐라고 하셔요 교도님들이 처음에? 아이고 교무님 말투가 너무 친절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 당시는 발톱을 숨기고 있긴 했지만 지금은 좀 덜 친절해졌죠? 회장님이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교당 처음에 왔을 때 회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제가 서울 사람이니까 교무님 놀라지 마세요 그러시면서 저희 처갓집에 가면 처형들이 그냥 놀고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할 때 모습을 보면 다 요 이마에 핏줄이 서 있다는 거예요. 막 다 핏줄이 서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모습 보고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심 속으로 아이고 이제 내가 부산 살면 말투 세다고 시비 듣진 않겠구나 이러면서 내심 좋았어요. 서로 다 세게 말하니까 서로 다 그렇구나 하고 트면서 살겠지. 내가 여기 부산 분들에 비하면 고양이에 불과하지. 네, 호랑이끼리 만나서 살면 말투 가지고 시비를 하나요 안 하나요? 예? 호랑이끼리 말투 가지고 시비해요 안 해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말 밉게 하면 시비해요 안 해요? 예, 세게 그게 먹고 해! 이러면은 화나요 안 나요? 제가 와서 보니까 서로 세게 말하면서 서로 상처받고 상대가 흥분하면서 아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세게 말하면 내 마음이 요란해져 버린다. 거기에 휩쓸려서 감정이 상하게 된다. 나를 비난하고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운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뭐라고 소리치라고요? 앗 경계다. 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세게 그냥 아다다다다다 막 말하고 그냥 팍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대했을 때 거기에 휩쓸려서 요란함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 삼아 나의 심신, 마음과 몸을 원만하게 지켜내는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만하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마음을 부드럽고, 자 따라해보세요. 부드럽고, 너그럽고, 순조롭고, 상생상화하는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나를 지켜내자라는 것인데 그게 머리로는 그러고 싶지만 생각대로 잘 되시나요? 심신수호하다가 속병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화딱지 나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는 내 의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상대가 세게 막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을 수호해야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고 노력하다 보면 해보신 분들 계시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상대를 그냥 무시하자. 아유 저 인간 그냥 저런 인간이야. 무시하거나
아이고 내가 참자, 내가 참어. 이렇게 돼버리기가 십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진짜로 할 수 있는가. 자, 성리, 내 성품의 이치를 공부해야 합니다. 경계마다 나는 왜 이렇게 경계의 마음이 요란해지는가. 상대가 거칠게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왜 요란해지냐는 거예요. 호랑이가 어흥거리는데 내가 왜 심장이 뛰냐는 거예요. 상대가 맨날 약속 시간 늦는다고 해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원래 마음을 지키고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내 마음이 작용되는 이치, 이것을 성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리. 이것은 성리라는 것은 성품 성자의 이치 이자, 그래서 성품의 이치라는 뜻이에요. 보통의 사람은 어떤 경계에 마음이 작용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건 당연한 거지. 어흥거리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 너 같으면 괜찮겠니?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성리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당연한 마음의 작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왜 그런 것인가를 깊게 탐구합니다. 호랑이는 왜 어흥 이렇게 말하게 돼요? 호랑이는 왜 어흥 이렇게 말하고 있냐고요? 음매하면 좋은데. 에? 호랑이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걸 진리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이 한 생에 그냥 복불복으로 그 본성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나고 죽고 하면서 그동안 내가 행해온 습관이 어흥하는 습관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호랑이가 음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거 정상인가요? 해외 뉴스 토픽에 날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호랑이가 어흥거릴 때 나는 왜 상처를 받고 화가 나게 되는가? 왜 이렇게 화가 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그렇게 생겨서 어흥거릴 수밖에 없다. 음매 하면 그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다. 이렇게 다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경계를 대함에 그렇게 생긴 호랑이를 만났을 때 왜 화가 나? 요란해져요? 네? 그러니까 왜 무서운 마음이 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본질, 무엇 때문에 화가 나냐는 거야. 그 본질이 뭐냐고요. 본질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그 욕심이란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그 내가 지금 호랑이를 향해서 화가 나는 건 지금 우리가 제정신일 때는 호랑이 너는 원래 그렇게 생겼어 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강조한 게 아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욕심이 생겨요? 호랑이가 음매라고 했으면 좋겠다. 본래는 좋고 나쁨이 있나요? 음매가 더 좋은 거예요? 어흥이 더 좋은 거예요? 네? 어흥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음매 이러는 게 더 네? 원래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것이다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원래는 좋고 나쁨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내가 이 육군을 사용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어떻게 작용이 돼요? 좋다, 싫다, 이쁘다, 밉다 이렇게 한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나세요? 키가 크다, 작다, 뭐 살이 쪘다, 말랐다 이런 거 계속 분별하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뭐가 더 좋다라는 게 없는데 내가 보는 순간 좋네 나쁜 애가 딱 분별돼 버려요. 문제는 그렇게 분별만 되면 좋은데 분별이 된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한쪽에 집착을 해버려요. 아, 키가 크니까 좋네. 아이고 어흥하니까 시끄러웠는데 음매하니까 부드럽고 좋네. 그렇게 하고 음매가 좋네 라고 나도 모르게 집착을 해버려요. 집착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주기를 하는 욕심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상대에게. 이것은 그냥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누구나 다 그렇게 지금 작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경계를 따라서 내가 요란해진다 할 때 그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상대가 어흥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지금 문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는 이러한 성품의 이치, 내 마음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구나를 내가 알아서 내가 요란해질 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챙겨야 돼요? 아, 또 내가 세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내가 고집하고 있구나. 상대가 음매라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구나. 욕심에 끌리고 있구나. 내 마음의 작용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심신을 수호하는 공부의 방법입니다. 우리 TV에서 막 저 아프리카에서 막 엄청 큰 호랑이가 막 그것도 백호가 막 막 이러면은 그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멋있다 막 이러잖아요. 야, 멋있네 저 호랑이. 지금 한 명씩 생각해 보세요. 말을 나한테 너무 함부로 해서 내가 정말 미웠던 사람. 그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한 명씩 떠올려 보세요. 그때 네가 나 무시하듯이 말했지. 나를 상처받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같이 말해보세요. 와, 멋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와, 멋있다. 승질내고 막 얼굴 빨개지고 막 버럭버럭 하니까 그게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이러한 크고 작은 경계가 성리를 연마하는 공부입니다.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구나. 어흥하고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음매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원래 좋은 것이 정해져 있어요? 원래는 없습니다. 그 없는 자리에서 내 육군이 작용하는 족족, 좋네, 나쁘네, 이쁘네, 밉네를 내가 구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한쪽을 선택하고 집착하게 되는구나. 집착하니까 내가 내 좋은 것을 해주길 바라는 욕심이 생기게 된 거구나. 개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에 있어서도 어느 가정이나 그래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 국가에 있어서도 그래야 된다 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서로 원수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가 생겼나요?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생겼는데 문제는 내가 거기에 집착이 되고 구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방구 아시죠? 뿡 이렇게 끼는 방구? 방구는 사람들 앞에서 뿡 끼는 게 좋아요? 몰래 뒤에 가서 끼는 게 좋아요? 방구는 사람들 없는 데서 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사람 있는 곳에서 끼면 안 돼. 몰래 뒤에 가서 몰래 껴야 돼. 라는 그 생각에 내가 집착이 된 순간 누가 실수로 방구를 끼면 어떤 마음이 나요?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미운 마음이 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고 너 지금 나 무시해서 나 방구 꼈지? 막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그 방구 낀 사람이 기가 막혀서 너도 저번에 방구 꼈잖아.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참다 실수로 낀 거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자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분별주착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한 생각이 동한 순간 좋다 싫다 그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한 생각이 있어지고 그 생겨난 것에 집착하게 되고 또 집착하는 순간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우리가 뭐 하자는 것인지도 다 잊어버린 채 내 신구의 삼업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어디에 계시다고 했어요? 부처님? 나에게 복 주고 죄 주는 부처님이 어디에 계세요? 저 3000년 전 저기 인도에 계시죠? 어디에 계세요? 나를 포함해서 옆 사람 보세요. 합장하시고 부처님 해보세요. 눈 마주치고 부처님 해보세요. 자, 교무님 보고도 부처님 해보세요. 부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구 왜 꼈나? 막 그래야 되나요? 지금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나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또 죄를 주기도 하는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에 집착이 되어 있으면 그 부처님이 보이질 않아요. 부처님 대신 누가 보여요? 원수가 보이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원수를 맺으면서 방구를 꼈기 때문에 미워했는데 미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한다. 내가 원망을 했는데 원망할 만한
원망할 만해서 원망을 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원망한다. 복수가 복수를 부른다. 계속 그렇게 악도윤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관등을 환히 밝히고 복 주세요, 나쁜 일은 피하고 좋은 일 생기게 해주세요 라는 염원이 다들 있으시죠? 염원만 한다고 복이 올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하지 않고 무조건 비는 것은 기복입니다. 그냥 복을 구걸하는 거라고 했어요.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제대로 받는 것이 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탄생을 경축하며 이렇게 관등을 밝히는 이유는 무조건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등을 밝히고 무엇을 염원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법과 더욱 깊게 인연되게 하시옵소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관등을 밝히는 이유가 우리가 기복, 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뭐 돈 몇만 원 주면서 그러면 복 받겠지 이렇게 하시면 그건 진짜 오산이에요. 관등을 밝히는 것이 그러면 의미가 없냐. 이 내 마음이 회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혜의 빛이 켜지기를 바라서 내가 그 지혜가 켜져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성불제중의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 견성, 볼견의 성품 성자에서 나의 본래 성품을 내가 보았다. 이 뜻이고, 성불이라는 건 뭐예요? 이룰성의 부처불, 부처를 이룬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나를 뭐라고 규정하고 살고 있냐면 나는 중생이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냐? 나의 본래 성품이 부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같은 인격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말을 했을 때 할 수 있으신가요? 할 수 있으세요? 부처님과 같이 대자대비한 그런 마음을 달성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으세요? 부처님은 막 대자대비해서 온 인류를 다 품어 안으시고 지금 3000년이 넘도록 생일 축하를 받고 계신 분이잖아요. 엄청 훌륭하잖아요.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고통 속에 사시겠어요? 복과 해가 가만히 있어도 막 다 복과 해가 척척척 붙는단 말이에요. 복 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부처님은 복이 줄줄 따르니까. 근데 내가 그런 부처님과 같은 그 수준을 만들 수 있냐고요, 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뭐라고 하셔요? 나는 못합니다. 우리 용옥교단 교도님들 제일 많이 하시는, 요즘엔 좀 덜 하시는데,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자, 다 같이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시작. 진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게 내 진실이라는 거예요. 견성이라 하는 것은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견성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견성을 했다는 것은 내가 중생인 줄 알았어. 나는 그렇게는 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나도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 그게 견성. 나의 본래 성품을 보았다. 그러면 솔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내가 보았죠.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알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요? 막 나도 모르게 습관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끌려다니고 막 중생의 행위를 내가 계속 하게 되잖아요. 솔성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전일에 잃어버리고 지내는 동안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가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한 것 같나니라 하셨어요.
저는 원불교에서 공부하는 교리나 마음 공부의 방법은 솔성을 중심으로 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때는 견성만 해도 훌륭하다고 했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미래에 모든 사람이 다 견성한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진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과거에는 막 모델 막 한혜진 같은 막 그런 근육질의 막 몸매를 보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만 저렇게 이쁜 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특별한 사람. 그러죠? 와, 저 모델은 참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요즘 어때요? 너도 나도 다 PT 받고 막 근력 운동하고 헬스장 가서 막 몇백만 원 주고 막 운동해요. 그러면 연예인 모델 못지않은 다 몸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눈으로 보셨죠? 마음과 인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육신을 내가 이 건강, 이 몸매를 예로 드는 거예요. 몸매를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이러고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몇 년 사이에 누구라도 다 저렇게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어. 하기만 하면. 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하기만 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 아는 것처럼 이 마음과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도 누구나 부처의 인격을 이루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만 남아요? 어떤 문제가 남아요?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법은 이 견성을 준비한 미래시대의 불교이기 때문에 견성을 전제해서 내가 부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 부처다라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솔성, 성품을 다스려서 내 권리를 회복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마다 마음이 요란해진다는 것은 내 권리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흥할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지금 상대가 음매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 권리가 지금 상대에게 내가 뺏긴 거예요.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내 권리를, 내 본래 마음이 권리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의 노예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 욕심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신구이 삼업으로 악업을 짓게 되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본래 정신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용옥교당에서는 경계마다 뭐라고 소리치기로 했어요? 앗 경계다를 소리치고 심신을 원만하게 보호하고 지켜내는데 적공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내가 무심코 말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흥분을 해서. 그랬는데 상대방이 너무 놀라서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때 어떻게 마음 공부하실 거예요? 내가 말을 막 엉엉엉 이랬는데 상대방이 지금 막 놀라갖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마음 공부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이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교무님이 어흥 한다고 상처받지 말랬지. 네가 공부해라. 누구나 다 어흥 어흥 하고 산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예? 지금 성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원래는 좋고 나쁨이 없지만 우리는 보통 내가 막 아다다다다 얘기해서 상대가 상처받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막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막 집에 가서 또 참회 반성하면서 막 음매 막 이 연습하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좋고 나쁨이 없는데 살아온 습관에 따라 나는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고 상대는 어때요? 어흥하면은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누가 좋다, 나쁘다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습관이 있고 저 사람은 이런 습관이 있구나. 제가 잠자리를 되게 무서워해요. 그 잠자리가 지금은 극복이 많이 됐는데 저기 날아다녀도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엎드려 버리는 습관. 상대가 지금 상황이 잠자리를 보면 놀라서 기절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잠자리를 막 들이대면서 왜 놀라노? 왜 놀라노? 네가 사람이가?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그 사람 상태가 그거 극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배려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계에 응원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내 습관이라서 내가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상대는 지금 내 소리가 너무나 무서운 상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배려해서 음매 해보세요. 음매하는 연습이라도 그냥 해줄 수 있잖아요. 잠자리 그냥 비켜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배려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만약에 내 마음이 막 착 해버리는 그 친구를 보고 내가 요란해졌어요. 내가. 아까쯤에는 나를 보고 요란해졌을 때죠. 지금은 내가 요란해졌어요. 막 누가 나보다 더 크게 말해 지금. 그때는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이거 딩동댕입니다. 상대를 탓할 건가요? 우린 상대 탓하잖아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노? 잠자리 그냥 가을이라서 지나갔는데 제가 막 뭐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미안해야 돼요? 잠자리가 무슨 죄예요?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지나가는 걸. 그러면 놀란 제가 저 진짜 그랬어요. 잠자리야 미안해. 내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 네 잘못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보면 너무 요란해져. 미안해. 이렇게 우선은 사과를 하고 왜 그런 것인가?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연마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 잠자리 무섭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자리를 뭐라 그래요? 잠자리 무서우신 분 계세요? 어때요 잠자리? 귀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분은 왜 귀여운데 저분 눈엔 귀여운데 왜 내 눈에는 이게 무섭지? 상대방이 탕 얘기했을 때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성리를 공부하는 분은 절대로 너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상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대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내가 요란한 것입니다. 이 성리를 바탕에서 본래 없는 자리를 바라보면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내 몸과 마음을 부드럽고 너그럽고 순조롭고 상생상화하는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나를 지켜내는데 적공을 하는 것이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말 이해되셨어요? 할 수 있으신가요? 하실 건가요?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우리가 관등을 켜고 이렇게 기도를 올린 공덕으로 불법을 생활 속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인연, 서원을 세우시길 바라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